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의 손즈가리아 수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가 지금 표징의 책을 읽고 있는 중이고요. 표징의 책 중에 6장까지 읽었습니다. 6장까지 생명의 빵 담화였습니다. 이제 7장부터 읽을 텐데 이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의 책에 7가지 표징이 있고 그리고 축제도 여러 축제가 나오는데 이 축제들도 표징의 역할을 한다 하는 말씀 드렸고 이 표징과 축제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영광의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7장 초막절 배경입니다. 7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초막절에 가르치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초막절, 천막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사람들 머리에 유다인들 머리에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았던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는 문장과 함께 탈출기 40장도 자동으로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먼 곳에 계시다가 당신 백성들 사이에 오신 그 사건, 이 사람들은 이미 역사 안에서 그걸 체험하고 알고 있었고 바로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육을 취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고 계신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초막절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축제가 이미 중반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유다인들이 놀라워하면서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하였다. 이게 직역하면 어떻게 글을 알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16절 뒷부분 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7장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를 더 드러내시고 예수님도 서서히 드러나는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37절부터인데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막절이 원래 8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였어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의 시작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초막절 예식을 하는 것은 7일까지였고 이 7일날 7째 날 지금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37절부터는. 그런데 초막절 행사가 이제 7일 동안 예식이 되는 것이 크게 빛의 예식과 물의 예식이 있었어요. 빛의 예식은 메노라에 등불을 켜고 빛을 기다리는 예식을 그것도 매일 7일 동안 매일 했고 물의 예식은 여기가 물이 귀한 곳이라 기우제처럼 7일 동안 매일 지냈어요. 그래서 기온샘까지 행렬을 하고 매일 행렬을 하고 또 사제들은 실로암에서 물을 퍼서 금 항아리에 물을 퍼서 제단까지 사실 실로암은 굉장히 남쪽이거든요. 한참 올라가야 성전이 있는데 그걸 들고 올라가서 희생제물에 맨날 붓는 예식을 7일 동안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7일 동안 계속 그 예식들을 반복했으니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라. 너희들이 지금 생수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찾고 있고 빛을 찾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생수를 주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나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초막절에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이시고 빛이심을 알리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8장 12절. 초막절의 맥락 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인데, 초막절은 빛의 예식과 물의 예식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12절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하고, 요한은 지금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삶을 어둠으로 정의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살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 8장은요, 예수님의 어떤 나는 뭐뭐이다 라는 정식, 에고 에이미 정식이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유다인들의 거부나 적대감, 공격성 등이 사실은 이야기의 줄을 이뤄요. 그 구도를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봐보겠습니다. 자, 7장, 8장이 초막절 이야기였어요. 그럼 7장, 8장, 9장을 좀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기억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7장은 초막절 이야기, 그리고 8장은 나는 빛이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소경을 치유해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9장 1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9장은 사실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 문제예요. 이 사람이 서서히 눈을 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이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러고는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점차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소경 이야기에서. 한편 3절에 저 사람 누구 죄로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가라고 물으니 예수님의 답변이 하느님의 일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눈먼이의 일생 동안 그의 불행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본 일이 없어요. 그의 불행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냐고 얘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그게 하느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까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저는 그거 자체로 이 사람 안에 치유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일 때문에 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해요. 5절 볼까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빛을 보면서 빛을 보게 될 겁니다. 6절 그 흙을 막 이렇게 해서 그 눈에 바르신 다음에 7절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지금 초막절 이야기에서부터 실로암은 등장했어요, 이미. 사제들이 물을 길어서 갖다 붓는 곳으로 실로암. 그런데 그 실로암의 뜻이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서 돌아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너 앞을 보게 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이제 대답하는 단계를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1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됐다.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서는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했고 이렇게 막 또 주위 바리사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17절 뒷부분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분이 아니고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것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 한번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18절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부터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31절 뒷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소경이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눈을 뜨게 됐다. 그분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33절이에요.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임을 이제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하고 너무 다르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하느님에게서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 35절.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시자 너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니 그 사람이 38절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빛을 보게 되었고 이 사람은 확실히 몰랐던 자기를 정말 어둠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분을 예수님이라는 분이라고 갸우뚱했지만 이제 점차 명확히 알게 되어서 사람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절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바리사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눈먼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자, 요한복음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바로 믿다 하고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럼 그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장은요. 10장은 목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봉헌 축제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강도다. 3절 뒷부분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서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알고 목소리를 알고 있다. 그리고 7절 나는 양들의 문이다. 지금 에고 에이미 정식이라고 하는 거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당신을 계시하는 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11절 나는 착한 목자이다. 왜 착한 목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착한 목자라는 겁니다. 14절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요한복음의 중요 키워드입니다. 상호내재. 나도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도 나를 안다. 나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잘 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우리도. 자, 11장 라자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분인데 7번째 표징이 됩니다. 표징의 책에 7개가 나오고 마지막 표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1절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에 사는 라자로였다. 2절 뒷부분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죽었어요. 3절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 필레이스라는 단어예요. 필로. 그 그리스 철학의 사랑의 단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 필리아, 그리고 에로스 이런 단계, 그리스식으로 나누는 사랑의 단계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사랑의 단계는 필리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은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요 표현에 요 사랑하셨다는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뉘앙스를 표현하려고 했었던 거겠죠, 저자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는데 빨리 안 가셨어요. 듣기만 하고 빨리 안 가셨어요. 이렇게 나흘이나 지나게 되었어요. 17절. 나흘 지나고 가서 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고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21절.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좀 힘드셨어요. 2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어요. 마르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했더니 마르타의 고신한 고백이에요.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라자로를 눈물도 흘리시고 라자로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라자로 41절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어요.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돌을 치웠고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듣다라는 단어 그리스 말로 아쿠오라고 하는데 요 듣다는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를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저를 들어주셨으니 직역하면 저를 들어주셨으니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덤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지금 죽어서 무덤 안에 죽음의 세계에 있는 라자로를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라자로는 막 수건이 얼굴에 감긴 채 나왔고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없애기로 작정했다고 그 다음에 4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다. 사실 이 마리아가 그 앞에 마르타 마리아에 나오는 그 마리아인지 사실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이다 라고 보통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본문이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리아일 거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데 어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지금 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향유를 이 이야기마다 뭐 잘 아시니까 5절에 보시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대요.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 인지. 이 300데나리온은 보통의 노동자가 1년치 품삯을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큰 돈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걸 주님을 위해서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고 사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깨트릴 때 지금 그 향이 퍼지고 있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세상 끝까지 갈 거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기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을 위해서 깨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서 이 본문 다음에 죽이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12절. 이튿날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호산나가 구원하소서잖아요.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임금으로서 제왕의 위엄을 가지고 묘사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고 임금이라는 사인이 지금 여러 군데 나왔었어요. 나타나엘이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했던 부분,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이분을 억지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라는 부분 이미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지금 이스라엘 임금은 복되시어라라고 또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15절에 보시면 딸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했던 요 인용이 지금 스가랴 예언서 인용이잖아요. 스가랴 예언서에는 어때요? 메시아가 입성하면서 뭘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나귀. 사실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이 스가랴 예언서가 선포될 당시 군마,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어떤 무력의 힘, 군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인 거잖아요. 그런데 평화의 메시아는 군마로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로서 지배한다는 이야기를, 사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스가랴 예언서였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임금이신데 어떤 임금? 평화의 임금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 보겠습니다. 12장까지 이제 표징의 책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이 7가지 표징과 축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영광의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영광의 책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공관복음에서는 성체성사 제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체성사 이야기는 없고 그 대신에 발 씻김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의미는 같습니다. 성체성사하고 이 발 씻김 예식하고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같습니다. 13장부터 영광의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 군중들이 바라는 것처럼 지금 군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바라는 것처럼 로마 제국을 몰아낼 어떤 그런 임금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라는 것은 우리는 알죠. 지금 당신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그런데 실상 이것이 인간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해방을 가져오는 날이 될 겁니다. 여기서
게르하르드 로핑크라는 되게 유명한 학자가 쓴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고전인데요.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초대교회 제자들의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배하려고 하는 의지를 영원히 단념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것이 모범이 되는데 초대교회 제자들의 공동체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그 의지를 영원히 단념하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이 학자가 그 책에서 했었습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지금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메시지를. 자,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하는 거, 당신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이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 이제 거의 다 됐다. 시간이 다 됐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지금 가지고 계신 그분의 사랑이 최고치를 이루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텔로스,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가요,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죠.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 이루었다. 아시는 것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주고 계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제자됨의 도리예요. 제자됨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본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똑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의 모습.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단념하는 것, 겉옷을 벗고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모습,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이야기. 공동체도, 우리가 지금 신앙 공동체도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참 제자의 모습, 주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참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짐 석상이에요. 23절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아까 말씀드린 1장 18절에 나왔던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그분이라고 하는 단어, 콜포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품에 안겨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23절에 예수님 품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제자가 콜포스라는 단어 똑같이 쓰고 있고, 그분 사랑하시는 제자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문제인데, 유다가 빵을 받고 밖으로 나갔어요. 30절,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지금 요한복음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징으로 잘 쓰고 있는데 때는 밤이었다. 이때부터 계속 밤이에요, 지금. 그리고 시간이 좀 전에 표징의 책에서는 몇 년 단위로 지금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비교적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천천히 지나가요.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 계속 밤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빛으로부터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나간 후에 31절부터 새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 공동체에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표징의 책에 나왔던 그 표징들이 사실은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사인이었죠. 영광의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사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 공동체도 표징이 될 수 있죠. 어떤 표징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표징이 서로 사랑하는 걸로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제 목적지가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성령을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금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거다.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을 거야. 16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17절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자, 지금 요한복음이 수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순환도식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선제했다가 육화하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 구도를 잘 보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1절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나는 뭐뭐이다라는 정식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들의 문이다 착한 목자이다 뭐 생명이다 줄줄 나왔었는데 이 15장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마지막 에고 에이미 정식 부분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15장 1절 3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지금 머무르다라는 말도 요한복음의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머무르다.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고 또 이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안에도 같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4절 뒷부분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5절 마지막 부분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자, 가만히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짚어서 읽었는데 처음에 내 안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이게 점진적인 과정이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런데 실천해라.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이 얘기는 실천하는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의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무름, 사랑 안에 머무름, 열매를 맺음. 실천으로 열매를 맺음. 자, 16절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네, 명령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여라. 자, 16장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조금 초점이 있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공간복음의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됨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가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을 거예요.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17장 부분은 예수님이 하느님을 알려주시는 부분인데 마지막 기도 부분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대사제의 기도라고 부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도. 2절 뒷부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3절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5절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도 수직 구조, 순환 구조 엿보실 수 있고 요 첫 번째 기도 부분,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도 부분이었어요. 6절부터는 두 번째 기도 부분인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 부분이에요.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당신의 제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11절 뒷부분.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보이시죠? 우리도 하느님과 그 아드님이 하나예요. 사랑 안에 하나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13절 뒷부분,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7절,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19절,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20절부터는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랑과 영광의 주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누가요? 미래의 제자들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20절,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21절 뒷부분,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26절, 17장 26절,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최고의 행위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관계의 완성이에요.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와 제자와의 관계를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그 관계가 굉장히 역동적일 거예요. 마치 1장에서 서로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는 단어가 서로 마주보고 역동적으로 함께 있었다는 단어, 프로스톤테온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아시 잘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관계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 대사제의 기도 부분이 순환과 고별담화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18장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1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18장 1절에 정원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묻히신 곳, 이제 순환이 다 끝나고 묻히신 곳에 또 정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정원과 정원 사이의 단락이라고 또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던 그 부분을 정원과 정원 사이의 단락. 그래서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다. 여기서 이제 누구를 찾느냐 막 유다가 끌고 왔잖아요. 사람들을 막 끌고 와서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그들이 5절에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이 나다 지금 되게 많이 들으셨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정식이 많이 나왔었고 7가지 나왔었고 결정적으로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셨다라는 단어가 레고라는 단어인데 로고스하고 지금 같은 어원이에요. 계시의 측면이 있는 거, 계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신적 계시인 거죠.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다 이랬는데 뒤에 벌렁 넘어진 거예요. 이건 사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공관복음은 순환당하시는 메시아를 포커스 맞춰서 이렇게 묘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임금으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위엄을 묘사하는 것이 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다 할 때 너무 무서워서 넘어지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신적 자기 계시입니다. 자, 11절 뒷부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 잔은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사명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제 잡히셨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유다도 제자, 12제자 중 하나였잖아요. 유다도 배신하고 또 빌라도도 폭정을 일삼고 또 한나스와 카야파라는 제가 지금 넘어왔지만 한나스와 카야파와 그 최고의회 의원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바리사이들의 욕심도 지금 섞여 있고 이런 정황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조건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돌아가시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조건이 있지만 그건 외적인 조건일 뿐이에요. 결정적인 조건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계신 중입니다. 자,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그 하녀가 알아보고 예수님 베드로한테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난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해요. 그런데 17절에 아닌가요?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이렇게 하죠. 자기 부정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나는 누구라고, 나는 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 어때요? 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은 해방절 당일날 돌아가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요 지금 잡히시던 날이 14일이에요. 해방절 전날. 어린 양을 잡는 날 지금 잡히셨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자, 19장, 18장 37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물어요.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냐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임금이시다, 제왕이시다라는 사인은 계속 나와요.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나타나엘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또 평화의 임금 입성할 때 나귀를 타는 임금 이야기에서 그리고 여기도 빌라도도 너 임금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계속 예수님의 왕직에 초점을 맞추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내 양들은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결정적인 질문을 하지만 실상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뭐인지 관심 없고 그냥 묻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후에 빌라도는 무죄 선언을 3번 거듭해요.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다?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19장 14절.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15절. 그러자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부분이 공관복음에 어떻게 나와요? 죽이시오로 나옵니다. 죽이시오. 자, 사랑이신 예수님을 없애버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기 싫은 거, 새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질리고, 비치고, 사실 직면하기가 싫을 때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감추고 싶을 때. 그럴 때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애버리고 싶은 거 있거든요. 내 삶 안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거. 또 치워버리고 싶은 사람 또는 내 모습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없애버리시오라는 단어, 공관복음에서는 죽이시오인데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시간이요, 14절에 나오는 요 시간이 실제로 파스카 양을 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양처럼, 어린 양처럼 지금 희생되시는 거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과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26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넘겨줍니다. 말하자면 넘겨주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셨다라는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람바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다 이런 단어 뜻도 있고 또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결국 모셨다라고 할 때 그냥 이제 의지할 데 없는 할머니 모신 게 아니라 교회 어머니로, 내 어머니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차원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숨을 거두시면서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30절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텔로스라는 단어, 끝까지 사랑하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 직역하면 영을 넘겨주셨다요. 당신의 의지로 영을 넘겨주셨다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는 메시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스스로 자기의 어떤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 제왕의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여기도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을 넘겨주셨다라고 스스로 넘겨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또 안식일 큰 축일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매달아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34절에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은 세례의 물, 구원을 상징하는 세례의 물이고, 피는 성찬례의 생명을 상징하는 성찬례의 피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38절 이제 묻히시는 부분입니다. 무덤에 묻히시는 부분. 여기서 아까 그 순환기의 본격적인 순환기를 전하고 있는 부분이 정원에서 정원까지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도 4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묻힌 적 없는 정원이다 하면서 이제 순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해서 빌라도가 허락을 했고, 또 언젠가 밤에 찾아왔던 니코데모, 잘 모르겠다 했던 갸우뚱했던 니코데모도 찾아와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시신에다 이렇게 발라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 니코데모도 결국 다른 부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 어부 출신에다가 다 우리 아는 고만고만한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제자로 부르셨고 경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눈치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부활 이야기, 주간 첫날 이른 아침. 뭔가 주간 첫날이라고 하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고, 이른 아침이 더구나 이른 아침이었대요. 그런데 아직도 어두울 때 이제 약간 희망적인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을 암시하면서 여인, 그죠? 사복음서 공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알린 사람 여인이었잖아요. 여인이 알렸습니다. 막 알렸더니 베드로하고 3절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밖으로 나와서 무덤으로 막 달려왔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런데 재밌는 것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더 빨리 달렸어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사람은 더 빨리 보고 싶죠. 빨리 달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서 먼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하죠. 8절에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보다 하고 믿다는 같은 단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믿었다.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실은 베드로의 첫째 제자 자리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결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제자이지만 첫째 제자로서 교회를 이어가는 첫째 제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요 20장도 베드로를 인정하는 공동체였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자, 여인아 막 울고 있었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왜 우느냐 13절에 하고 묻자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저의 주님이래요. 저의 주님을 꺼내갔다라고 얘기하고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그 모습을 이미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15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다시 물으셨어요.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착각하고 당신이 모셔갔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평소에 그 마리아를 부르던 그 호칭으로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이제 그때 알아본 거죠. 알아보고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선 거죠.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거. 양들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보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붙잡지 말라고 해요. 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니까 붙잡지 마라. 그리고 가서 형제들에게 알려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복음서 모두 최초의 목격자가 여인인데 남성 중심이었던 유대 사회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유형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은 제자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고 여성,
또 12제자, 베드로 같은 제자, 또 아리마테아 요셉이나 니코데모 같은 제자, 여러 제자의 유형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어느 제자도 이렇게 똑같이 사람을 다 사실은 제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아침에 이제 이 일이 있었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 뒷부분 또 평화가 너희와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평화예요. 평화.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부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평화,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얘기, 심판하라는 얘기 안 나오죠.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것도 판단하거나 심판하라는 말씀 하지 않으시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용서를 이야기하십니다. 토마스가 같이 있지 않아서,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하겠다고 했고 다시 나타나셔서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는 말씀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28절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토마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31절 한번 또 보고 넘어갈게요. 20장 31절. 이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명확히 적고 있어요.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21장은 결론 부분이에요. 부록처럼 나와 있는 것인데 27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실 20장까지 예수님도 나타나시고 부활의 증거들이 여러 번 이 제자들이 체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제자들은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가에 서 계셨잖아요.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도 사랑하시던 제자예요. 베드로와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던 제자. 사랑이 볼 수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통찰이.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는 자기의 목표물을 명확하게 보는 뛰어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요한복음의 상징이 독수리인데 그렇습니다. 사랑은 특별한 것을 보게 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사랑하시던 제자가 먼저 주님이십니다. 7절에 고기를 이제 잡았더니 153마리나 되는 153은 보편적인 거, 완전한 거 상징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공동체의 회복 과정이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거듭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 본문에 쭉 너무 유명한 본문이니까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마음이 좀 슬펐어요.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묻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랑한다고 거듭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회복 과정입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부분이요.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이 따라올 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돌아서서 다른 제자를 보는 것,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는 것, 병행이 된다. 지금 비슷한 의미라고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24절에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하면서 저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 2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하느님의 아들인가? 공간복음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했다면, 보여주려고 했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하느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그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가?
그리고 따르기로 결단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표징의 책과 영광의 책이 있었고요. 이 표징들은 영광을 향하고 있어요. 영광의 순간, 영광의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표징의 책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이 사랑받는 제자, 우리는 지금 이게 분명히 요한이구나 하는 거 다 짐작이 돼요. 그런데 끝까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뭘까요? 그 자리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받는 제자의 자리에 그분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랑받는 제자, 그분의 부활을 가장 처음 먼저 보고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사랑받는 제자의 자리 열려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사복음서 모두 여인이라는 거,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이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성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첫 증인으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만큼 사실은 사람을 거리낌 없이 모든 제자를 받아들이는 거,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는 다 열려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요한복음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받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